그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깜짝 방문을 하셔서 제가 예배 중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상황들 자체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이유가 우리 사회는 사실 조금 관계가 과잉되어 있는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가치를 판단할 때에 우리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관계지향적입니다. 회사를 입사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자기소개서는 조금 독특합니다. 보통 자기소개서라고 하면 나는 이런 성격이고 이런 장기를 가지고 있고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들의 자기소개서는 거의 대부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나는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누구이며 형제는 몇 사람인데 그 중에 몇째로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기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나를 소개할 때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마치 핏줄이 막 여러 갈래로 수만 가지의 갈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연결된 상황 속에서의 나에 대한 인식들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뭐 맛집을 찾아다니는 일은 없는데 우연히 맛집에 가게 되면 그 맛집에 누가 왔다 간 집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유명한 사람이 사인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찍은 사진도 갖다 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의 음식이 맛있는 것과 유명한 사람이 왔다 간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 왔다 간 유명한 사람이 초딩 입맛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그 강릉 쪽에 있었던 곳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막국수 집이었는데 정주영 회장님께서 오셨다 가셨다고 그냥 거의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그렇게 써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입맛은 우리의 입맛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은. 그분은 그 북한에서 아주 맛있게 드셨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입맛에는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면 우리 유명한 사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왔다 간 곳은 우리가 가치를 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집의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입맛에 연결되어서 그 집에 대한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이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나의 가치를 이야기하죠. 나는 어느 가문의 사람이다. 나는 어느 출신 학교가 어디이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나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고, 큰 교회에 다니면 자랑스럽게 누구한테도 가서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작은 개척교회 다니면 개척교회 다니는 것이 자기 신앙의 그 좋고 나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작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늘 의미와 가치를 찾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질적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계가 과잉되게 되면 이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소외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섭섭하고 마음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고 하는 경우들을 너무너무 자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 속에서의 나뿐만 아니라 본연의 나로서의 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할 때 관계를 맺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 때 또 그것이 크게 마음속에 깊은 상처나 소외로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들이 조금 정리되어진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친소에 관계없이 모든 곳에 다 가야만 하는 의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꼭 가야 할 곳, 내가 조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가야 할 곳은 가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축의금을 보내거나 부의금을 보내는 정도에서 그렇게 성의를 표시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동안은 어쩔 수 없이 방문했던 곳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자기와의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은 곳은 가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마음속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죠. 덜 중요한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더 중요한 관계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에 다 관심을 조금씩이라도 나누다 보니까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분주하긴 한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을 이번 코로나19가 한 1년여 이렇게 지나오면서, 물론 여전히 그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별히 가장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 회식이다 뭐다 해서 늘 밖으로만 돌아다니면서 가정에 집중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조금 더 가정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또 그것이 반면에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야기들, 연구 결과들을 또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 그리고 가사노동이 이전에는 한 끼 정도만 같이 먹으면 됐는데 여러 끼를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가사노동이 과중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기고 불화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새로운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갈등인데, 이전에도 있었던 불화인데 서로 다른 것에 관심을 쏟느라고 그것을 덮어두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을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새로운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갈등이 더 불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19 이전에도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하고 우애가 돈독한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갈등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갈등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족 간의 우애가 깊어지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가족 관계들이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관계가 좋았던 상황 속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더 배려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갈등이 있거나 불화하거나 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무덤덤한 관계에 있었던,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덮어두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번 이 코로나19 상황이 잘 됐다, 교회의 발걸음을 끊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번 기회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생명의 영으로 나를 채워가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스스로 우리가 점검해보고,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까지도 잘 해오셨다라고 한다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말씀 1절의 말씀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도덕을 완벽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서신서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100점을 맞아라.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에서 이스라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613가지의 율법적인 조항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잘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틀을 만들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100% 613가지의 계명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킨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마음의 진심을 다하는 것, 관계의 진정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늘 최고의 것을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바로 전에 있는 16장의 사건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어제 새벽에 함께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성서 정과를 잘 따라오시면 이 전체적인 흐름이 함께 잘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저께 새벽에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16장의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자식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 왔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한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사라도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는 말에 귀를 솔깃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그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몸종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씨바지가 되겠죠.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입니다.
사라가 권유해서 그 일이 시작되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갈등이 그 가정에 생기게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것이 갈등의 씨앗이 돼서 결국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기를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강요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하갈이 쫓겨나게 되고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주인의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게 되느냐 하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겠다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서, 이루지 않으셔서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영적인 깊은 침체 속에서 무려 16장과 17장 사이에는 13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냉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지만 마치 부부싸움을 하고 난 이후에 가정에 냉기가 돌고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대화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렇게 동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야기 귀담아 듣지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그토록 원했는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제 당신에게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오랜 세월을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화해를 청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인간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은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1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서신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왜 만들었느냐?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자라고 그렇게 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4장 1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래 기다려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 관계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나온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나온 그 결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욕망이 항상 앞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늘 우리는 대안을 찾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막아서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으로만 보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따르는 선생님이 죽음의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제자가 그 길 걸어가셔서 돌아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늘 조급하고, 때문에 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망가뜨려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때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결국에 믿음에서 추락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절벽 위에 서 있어서 긴급하게 그를 멈추도록 하지 않고서는,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서는 믿음에서 파멸할 수도 있겠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들 관계, 우리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불화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기보다 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다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생각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고집하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앞두게 되면 소탐대실을 하게 됩니다.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일평생의 소원이 아들 하나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를 얻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등의 관계가 되었고 냉담한 관계가 되었고 영적인 침체를 초래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창세기의 말씀에서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계획은 아들 하나 얻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던 그 일들은 그 길을 어그러뜨리는,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아들의 아비와 어미만 되어도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둑은 잘 모르고 둘지도 모르지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고수는 바둑의 전체 판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하수는 자기가 지금 바둑알을 두고 있는 그곳에서의 어떻게 이길 것인 것만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그렇게 장기를 두다 보면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고 당장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전체 그림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고 할 때에 프랑스에서 유명한 건축물,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건축물, 중국에서 유명한 건축물, 세계 모든 곳에서 유명한 건축물들을 한 곳에 이것은 유명한 것이니 다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 그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각자는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밸런스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적으로나 우리의 삶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작은 성공에 만족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그림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쓸데없는 관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느라 우리의 이 거룩한 에너지들을 낭비했던 이것들을 조금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관계의 진정성 앞으로 나와라. 정말로 믿음으로 나와라. 은혜 앞으로 나와라.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불화하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를 향하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앞으로 나오라. 다시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 가자라고 우리에게 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 내미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년 후에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출산하지 못하던 사람에게 드디어 그토록 열망하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고도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해산을 하지 못하는 너희들, 어리석은 너희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낳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남자 여자 상관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같이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낳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과 불화하며 갈등 속에서 기도의 끈이 끊어지고 말씀도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마치 사무엘이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손 내미셔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듣습니다. 진정으로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